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나야 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예,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광고 말씀 드리고 교회 소식을 전한 후에 오늘 2020년 8월 30일 마지막 주일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참 평안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네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9월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또 산불, 홍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우울하고 또 어려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깨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서 가까운 공원이 있으면 공원에서 걷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 기도 개송 여러분들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또 방송 사고가 있어서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사고 없도록 또 만연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원 선교사님들 중에 특히 우리 필리핀의 김명환 선교사님 여러분 소식을 여러분 받아들였겠지만은 디스크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회복되어서 배나 더 영감 있는 그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 미국 정치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좋게 하사 받아주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음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유지케 하시고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특별 찬양으로 우리 정세훈 청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청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 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이 아름다워 마치 잊어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잊어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기쁜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정경의 사모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더운 날씨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한 말과 생각, 행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예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죄 많은 세상에서 나약하여 의지할 곳 없는 심령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소생하며 죄에서 구원받아 주님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신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지금의 현실이 여러 가지로 암담할 때도 있겠지만 힘일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염병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에게는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예비를 통해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민자로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흑과 백이, 자와 우가 대립하며 서로를 공격하는 시대에 위정자들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깨달아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의 정신을 본받아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실 정창근 목사님에게 권능을 주시어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마음에 들어와 메마른 저희 영혼에 단비를 내리듯 촉촉히 적셔주시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단번에 버리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매순간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방에서 선교 사역에 충성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예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분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건강과 또한 물질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되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이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2면이 되겠습니다. 1012면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함께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감춰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천체의 질서를 역행한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본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기본 전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참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해가 기웃기웃 넘어가게 될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어디에? 기본 아얄론의 골짜기에 멈춰라.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달이 태양이 멈춰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 해의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갔다. 이런 또 엄청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해가 뒤로 물러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고 있던 지구의 자전축이 거꾸로 돌았다는 말. 이거는 엄청난, 과학적으로 보면은 해일이 일어나고 막 파괴가 일어나고 지구는 존재할 수 없다 하는 뭐 이런 가설을 또 과학자들은 뽑아내면서 이것은 단지 어떤
문자적인 것보다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신학자들도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은 알래스카에서 많이 이제 흔히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요. 백야 현상. 그래서 마치 해가 떠 있는 것 같이 새벽 해가 또 솟아오를 때 희미한 그런 어떤 느낌 있잖아요. 완전히 깜깜하지도 않고 환하게 밝지도 않고 한 마치 그런 현상, 백야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우는 태양의 그 빛이 굴절을 일으키면서 뭔가 어떤 구름청이나 뭐 이런 그 우주에 떠다니는 여러 또 행성 중에서 그 빛을 굴절시키는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두 사건, 특히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과학적으로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은 이 사건을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만약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어떤 한 현상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사건은 어떻게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것만 있나요? 동정녀 사건은 어떻게 믿나요? 노아 홍수는 어떻게 믿나요? 예수님께서 일으킨 이적, 뭐 수많은 이적, 그죠? 사도들 중에서는 그랬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려면 바다를 먹물 삼아서 또 온 우주에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기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로를 살리시고 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이러한 사건들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성경 말씀에서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을 다 빼버리면 성경의 앞뒷면에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자체가 기적의 책,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책에는 문자대로 믿어야 될 것이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바를 믿는 것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먼저 믿을 때 그것이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책입니다. 믿음이 없이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그것은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봉독한 38장, 너무나 여러분 잘 알려진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은 이 이사야서가 차례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사실, 시간적인 시간대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썼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필요해서. 그런데요, 36장 앞에 이것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맞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 아수르는 이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공물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잘 넘어갔습니다. 1차 침략 때 그때는 이미 1차 침략이 있었고, 이때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던 이때는 2차 침입을 막 들어올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마음도 막 뒤숭숭하고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36장에 이 사내립이 유다를 막 공격하고 욕을 하고, 랍사게를 앞세워 가지고 막 했던 그 사건을 이미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건이 그 전에 씌어진 그 전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37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수르를 물리치셨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기록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예루살렘에 침공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고를 받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중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형 선고죠. 오늘 본문에서 왜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병에 걸렸을까? 어떤 병이었을까? 왜 죽고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죽음의 직전에 이르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이런 의문점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왜 병에 걸렸으며 어떤 병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추론은 할 수 있습니다. 38장의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해도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른 기도인가 올바른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러분 올바른 기도일까요?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보고, 엑스트라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가 보여주지 않은 것까지 보여주면서 굳이 이런 징조를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통곡하며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죠?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어디에요? 벽을 향하고. 우리는 보통 벽을 등지고 앉잖아요. 저도 지금 벽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만은, 벽을 향하여 거꾸로 돌아서서 기도하는 것. 우리 아마 어르신들은 잘 알 거예요. 강대상에 보면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목회자님들은 보면 예배가 시작하기 전까지 또 새벽 기도 때 보면은 벽을 향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마 이때 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 여기를 보면서 여러분, 저는 히스기야 왕이 이 기도하는 부분이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 TV 프로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뭐 음식하는 거라든지 뭐 써는 거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만드는 거라든지, 뭐 하나 예를 들면 초밥을 만드는데 정말 밥알 하나도 틀리지 않는 그런
달인,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 TV4를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경지에 오르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 그 숙련된 기술이 마치 몸이 자동적으로 그냥 반응한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생활의 달인 많죠.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또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달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까. 그러면서 목회자인 저로서는 정말 달인이 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의 달인이 되고 싶고, 전도의 달인이 되고 싶고, 기도의 달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노력해야죠.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제 자신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정말 말씀의 달인, 기도의 달인, 전도의 달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 모범적이시죠. 말씀의 달인, 기도의 달인, 전도의 달인이었죠. 뭐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분은 없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달인답게 이런 말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은 또 기도의 달인답게 항상 기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그 역시 기도의 달인이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달인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요, 이 같은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25세 때에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이제 등극을 하고 나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것인데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잖아요. 이 아하스 왕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불 속으로 자녀들을 진학하게 하는 그 우상까지 섬겼던 그런 아주 악한 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 아하스가 죽고 난 후에 25세에 등극한 이 히스기야 왕은 제일 먼저 한 것이요, 우상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다 때려 부셨어요. 산당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서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더라. 그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마치 초대왕 다윗 왕과 버금가는 그런 신실한 왕으로 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삶과 마음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히스기야 왕이 이 기도한 것, 이것이 옳은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럼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면 하나님이 결정했던 것들을 돌이킨다? 이것이 이제 해결될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아까 읽어드렸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근데 이 벽으로 향하고 기도한 이것이 뭘까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하는 것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단념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왜 눈을 감고 기도하죠? 여기에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눈을 감는다는 그 의미는요, 내가 주변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눈을 감고 또 벽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의 입에서는 큰 소리로 통곡을 했다. 심히 통곡했다 그러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데 그가 무슨 통곡을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합니다. 지금요,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갑자기 아픈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계속 아파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고학자들이 또 성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걸린 병은 부스럼 같은 종기가 나서 그것이 세균이 침입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유발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계속 아파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아픔을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녕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가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39세의 혈기 왕성한 나이 때문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치 아담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야 말한 것처럼 오늘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세게 하니까 고쳐주셨다?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한번 정하면 그 뜻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성품,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에 위배된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죽으리라 선포를 함으로 통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한번 단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 그가 처한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죠? 근데 즉 죽을 만큼 아픈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닌지,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 아픔을 묘사해 놓은 것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아팠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는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그가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
나의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주실 큰 복의 보따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계신다. 히스기야의 태도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내가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유언을 해라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아직도 청산해야 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것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제서 인식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아빠에게 구하는 것처럼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진정성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오늘 4절 6절 말씀을 제가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내 진정성 있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진심 어린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전에는 네가 지금 갈등하고 뇌물을 주면서 아수르를 달래서 보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거에 대한 회개를 네가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진정성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마. 그리고 보너스로 너에게 이 성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 왕을, 그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너를 건지고 유다를 건져서 내가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을까? 지금 밖에서는 적국들이 지금 쳐들어온다는 소식도 들리고 하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힘들게 하셨습니까? 기도하게 하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데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보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6장 37장에 들어온 그때의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냥 입 닥쳐 조용히 기다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18만 5천의 그 대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리고 왕은 두 아들에게 암살당하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상황,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크든 적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당황하고 허둥대고 뭔가 어떻게 좀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내 지혜를 짜내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서 좀 늦었는 감이 있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짝 긴장하는. 우리 다 지금 우리 가족들의 상황들을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가 이때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맡겨보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의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 예신 가족 여러분들, 너무나 답답하죠. 힘들죠.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 자신을 거기에다가 완전히 풍덩 빠뜨려 버리면 우리가 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 단계까지 나가서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어려움 때문에 염려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싹 다가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강구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여러분,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삶, 하나님 앞에 간절하며 사람들 앞에도 본이 되며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당당한 우리 예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평안하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간절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 또 9월 한 달의 삶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복음송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것임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심 가족 머리 위에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늘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소통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도 해주시고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